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great, 위대하다 그런 단어죠. 날씨가 좋으면 it's great, 영화가 감동스러우면 it's great 그렇게 이야기하죠. 운동 경기를 잘하는 팀 보면 great team이라고 이야기하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볼이 잘 맞으면 great sho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와 같이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함의 요건은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P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첫째가 power, 힘이 있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prestige, 어떤 특권이나 명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명문 가문 출신이랄지 명문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위대한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로 position, 지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네 번째가 possession입니다. 소유를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흔히 위대한 자라고 부르고 혹은 성공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이와 같은 안목에서 위대함을 정의할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함이 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을 새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성공을 추적하고 그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바른 차원의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위대함의 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워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업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과 목적을 잘 알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신 대로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입을 옷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짐승의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헤롯 엔티파스에게 체포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목이 베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No one is greater than John.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요한. 어떠한 소유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요한,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로 살아갔던 요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부름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평생 서임받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한의 생애를 위대하다고 평가하시고 그분을 천국 이름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위대함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영원하고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던 세 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묵시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묵시를 받은 시각과 장소를 먼저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니라. 여기에 환상을 보았던, 즉 묵시를 받았던 시점이 표현되어 있죠.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한 주전 550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 문학에는 기록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묵시 문학 자체가 사실은 애매한 또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밝히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날짜를 명세했어요. 이유가 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묵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밝혔습니다. 몸은 엘람 지방에 있는데 엘람 지방이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조상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꿈꾸고 있죠.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을 본 것은 얼레 강변에서 보았다. 이 얼레라는 이 강은 수산성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는 큰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몸은 이쪽에 있는데 환상은 다른 곳에서 보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묵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묵시 혹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에 상관없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다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역사상 큰 이름을 남겼던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3명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왕인데 역사적으로 사이러스 2세를 말합니다. 이 사이러스 2세,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뿔이 달려 있다. 여기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등장한 바사 제국의 왕인 사이러스가 메대 제국을 합병시킴으로 시작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이러스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은 키로스입니다. 헬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키로스인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고 영어식 발음으로 사이러스 2세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서쪽, 북쪽, 남쪽을 다 정복을 하고 광대한 제국을 이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화려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복을 이룩했던 대제국을 형성했던 왕이기 때문에 사이러스를 우리는 흔히 사이러스 the Great 뒤에 the Great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이러스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정책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복한 각 지역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사는데 그들에게 고유한 민족적인 가치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문화와 언어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려서 에딕을 발행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약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에스라스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고레스는 그 당시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칭송받을 수 있는 이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와 같이 좋은 정책도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구가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궁을 4개나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 중에 하나인데 겨울철에 가서 머무는 왕궁.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왕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 사이를 왕래하는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이가 2,400km라고 합니다. 100개의 숙소가 중간중간에 있고 1만 명의 황실 친위대가 있었어. 이들은 불사조라고 불리워집니다. 한 명이 죽으면 적각도 보충하기 때문에 1만 명이 항상 존재하는 불사조와 같은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우리 그의 왕궁에는 정말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수많은 미녀들이 살고 있고 향수가 있고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넘쳐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패러다이스, 나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말 화려하고 5만 가지를 갖추고 있는 진기하고 화려하고 향락이 넘치는 장소,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궁이고 그게 패러다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패러다이스를 꿈꿔요. 어떻게 하면 패러다이스에 갈 수가 있느냐? 이 패러다이스에 가면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뭐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뭐 12명의 부인이 있고, 이 대목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와이프가 12 있는 게 왜 패러다이스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anyway 너무너무 많은 것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패러다이스에 갈 수 있느냐? 순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패러다이스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와 같은 화려함, 찬란한 영광, 세상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차원의 greatness일까요? 두 번째 소개되는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도 우리 모두는 알렉산더 the Grea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도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알렉산더의 행적이 나옵니다. 순염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는 prominent horn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알렉산더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순염소에 해당하는 알렉산더가 바로 숫양이라고 표현됐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동쪽에 있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온 유럽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것도 나이 20세에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면서 20세에 왕에 오르게 되는데 나이 20세에 왕에 오른 후에 불과 13년 만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렉산더 the Great. 그래서 336년, 주전 336년에 왕이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323년인데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엄청난 제국을 정복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알렉산더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역사가 플루타르크가 기록한 영웅전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죽기 14일 전까지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몸에는 열병이 찾아와서 그게 장티푸스인지 피버인지 뭔지 모르지만 열병이 찾아와서 온몸이 상하고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바에 하면은 그는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아니면 바이섹수얼, 이것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자기의 유일한 아들. 우리는 그것을 알렉산더 사시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들과 그의 부인마저도 자기 부하 손에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 땅을 다 정복했지만, 온 세상을 다 내 손 안에 잡았지만 막상 자신은 빈손 들고 고독하게 처참하게 세상을 떠난 이런 인생을 great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소개된 왕이 엔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이 나오는데요.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즉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갈라질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 한 지역씩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중에서 두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에 있던 왕조이고 또 하나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 셀루크스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나라죠.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두 나라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 하나,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하나가 무엇인가? 여기 한 뿔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인 셀루시드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셀루시드 왕조에서 등장할 8번째 왕이 엔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잔혹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회파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환란 속에 몰아넣고 처참하게 처형시켰던 가장 잔인한 왕이 바로 엔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사실 엔티오쿠스 4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톨레미 제국을 제압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예요. 문자적으로 에피파네스를 번역하면 God manifested, 하나님이, 신이 직접 현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졌던 왕. maybe 세상의 관점에서는 위대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파멸에 넣었던 이러한 왕을 great,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위대함, 그것은 바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프레스티지, 그리고 왕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땅과 재물을 가진 포지션, 이와 같은 것들을 소유한 인물들이 이 세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maybe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들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위대함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참된 차원의 위대함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시는 위대함의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하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위대함의 첫 번째 요소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으로부터 위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가 온 땅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임프레스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수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차원의 위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페르시아 왕과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외형상 누가 더 화려한 자인지. 당연히 페르시아 왕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화려한 집에 살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페르시아 왕을 더 위대하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그는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백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 먹고 누리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음해를 받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런 존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거지없는, 빈약하게 거지없는 것이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페르시아 왕이 가지지 못한, 그러나 다니엘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의 삶 자체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다니엘.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삶은 위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파워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meaningless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서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차원의 위대함이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관계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부하나 어떤 위치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이 위대함의 두 번째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도 이것을 어디를 향해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대함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번째 왕 알렉산더의 케이스를 볼까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20세의 왕이 되고 30대 초반에 온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여기도 20대, 30대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30대 초반에 뭐하고 계셨어요? 30대 초반에 그는 온 땅을 다 정복했었어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처럼 파워풀한 능력 가진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지성,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튜러가 있습니다. 선생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숭고한 철학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가정교사로 두었던 사람. 아침 저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깊은 철학을 전수했던 사람. 이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을 그곳에 심겨주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Hellenistic way of life. 헬라적 삶의 내용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능력도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최고 수준의 지성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maybe 오늘날 이 세계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probably 알렉산더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이 모든 것들의 디렉션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재능과 지성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알렉산더는 하나님 위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뉴멘트. 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를 정복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을 그 도시에 붙였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도시명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더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이 인생을 결코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크건 작건 하나님을 향해 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서느냐, 나를 위해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평가하실 때에 마지막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디렉션이 위대함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위대함의 마지막 요소는 충성심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 셋째 왕 엔티오코스 4세,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민족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유다 역사상 최악의 환란 시대가 바로 엔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는 시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피부 껍질이 벗겨져 처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잔혹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 엔티오코스 4세가 강요하는 헬라 신을 섬기는 돼지고기를 먹는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것을 그들은 나중에 헤스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스딤. 히브리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pious,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가운데에 중심 리더가 주다스 메카비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주다스 메카비를 중심으로 이 the pious 그룹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 엔티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던 신상들을 다 부수고 돼지 피를 다 맑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했어요. Rededication 혹은 Purification of a Temple. 그것이 12월 달이라던 사건이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이 오면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전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간다고 함께 떠내려가고 세상이 이 세속적인 위대함을 추구한다고 진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순결함도 포기한 채 그렇게 끌려가는 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위대하다고 하는 그 명칭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 목적을 향해 하늘나라라는 참 목적을 향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여러분의 거룩함의 그 삶을 지키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잘했다, 훌륭하다, great 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